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서 얻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상상하는 것도 절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추정컨대 여인으로서 미모가 가장 물이 오를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1절의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표현만 보아도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딸들이라는 단어는 처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디나는 외모에 관심을 가질 나이대의 처녀로서 비슷한 또래 집단의 풍습과 유행을 살피고자 성읍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의 추장 세겜의 눈에 띄었고 세겜은 디나를 끌어다가 겁탈한 것이죠. 그런데 세겜은 추장이란 직위에 맞게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끌리는 이성이 있다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 마음이 통하면 연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마음에 든다고 먼저 강제로 끌어다가 겁탈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세겜이란 추장은 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하는 짓이 마음을 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위로를 하였다라고 3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순간의 욕정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지만 디나를 향한 마음은 충동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지요. 디나를 저의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에 반해 야곱의 가문은 큰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야곱은 소위 멘붕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야곱의 아들들은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러라. 이 말씀은 단지 야곱의 가문의 치욕적인 사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문 대 가문, 더 나아가 성읍의 질서를, 더 나아가 공동체와 공동체, 심지어 나라와 나라의 평화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일컬어주는 심오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을 통해 후대에 어떤 의미로 펼쳐지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땅에서 결코 의롭고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과 찾아옵니다.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8절에서 한 하몰의 요청에는 범죄에 대한 사죄의 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뻔뻔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너희 딸과 우리의 딸을 서로 시집 보내어 통혼을 하자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에게 아주 달콤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이 성읍의 주장이 떠돌이 신세였던 야곱 가문에게 정식으로 아주 달콤한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것을 다 주리라. 엄청난 혼수와 예물을 요구할지라도 말하는 대로 다 주겠소라고 파격적인 제의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들에게는 디나를 향한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고 절실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명확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는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12 아들들은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을 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달콤한 안락과 풍요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다운 선명한 인식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린 이 점을 예사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을 밝히고 맛을 나게 하는 빛과 소금이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킬 사명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선명한 인식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그 어떠한 기로에서 그 어떠한 달콤함이 나를 뒤흔드는 유혹을 할지라도 결코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선을 넘고자 한다면 깨어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안주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말이죠. 더 나아가 야곱은 왜 세겜에 장막을 쳐서 이 꼴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따사로운 손길로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로 화끈한 채찍질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것이죠. 바로 디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은 야곱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야곱은 28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약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심지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33장 1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곳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임시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터전을 잡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있던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분이엘 사건 이후에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겜이 종착지가 아니며 세겜이 자신이 서원했던 고향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머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내셔서 끝끝내 약속의 땅,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 헤브론으로 끝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요. 따라서 우린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무슨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인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